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서신은 소망의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날들을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지금의 시련과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 또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망으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떤 힘이 있을까? 먼저 소망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시련의 시대를 살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끝났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소망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결코 비관적이거나 그 말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야, 끝났다. 우린 졌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반드시 일어난다. 회복된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길을 찾아 생명을 찾아 진리를 찾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게 하는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참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런 위협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때문에 아주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면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이겨내기를 권면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많이들 우울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이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34편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온 산으로도 도망가고 광야로도 도망가고 엔게디 평원으로 도망가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야말로 다윗에겐 적진 중에 적진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게 철천지 원수인데 그 원수의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 다윗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옷 다 풀어 헤치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는 바로 그때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34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정말로 사방에 온갖 적들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라 참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 정치적인 국제 정세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역경의 시간들 이겨내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소망을 품는다라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란 소망이 있는 자죠.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끝났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말이 거칠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입이 먼저 거칠어져요. 야, 이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거칠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말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말은 배의 작은 키와 같다 그랬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배의 운전대가 키인데, 이 배의 운전대, 조그만 운전대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게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작은 불과 같아서 이 말을 잘못하면 온 사방의 숲의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인생을 망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조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이 말을, 악을 금하고 말 조심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창조의 권세를 주신 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무서운지.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삼가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란 것이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하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말을 삼가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조그마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땅에 묻어버리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 씨앗처럼 말이 내뱉어지고 어딘가에 심어져 버리면, 아, 이제 끝났구나, 말은 더 이상, 그 말은 없어졌구나 싶어요. 그러나 그 말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점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누군가에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작은 씨앗처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점점 자라서 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럽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수도원에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딱 10년에 한 번만 말할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이 청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원장을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원장님, 10년 지냈는데 이 10년 동안 우리 수도원의 밥맛이,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10년 만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이 10년 동안 입에 담고 하고 싶었던 말을 꾹꾹 참았던 게 이제 밥맛이 없어요. 다시 수도 생활을 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번엔 수도 원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
제가 잠자는 침대가 너무 좁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그 말 하고 싶어서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아니라 이제는 노년이 되었죠.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원장님, 이 수도원 불편해서 못 지내겠어요. 저 그만두고 가렵니다. 갔다는 것이죠. 30년 수도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꾹꾹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 밤마다 없어요. 침대가 불편해요.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겠어요. 그리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입에 내뱉는 말 한마디가 10년의 세월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밤마다 없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란 것은 그만큼 무섭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날, 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악을 금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좋은 복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잖아요. 좋은 가정 만들고 싶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고. 왜 안 될까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유가 있어요. 딱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먼저 좋은 가정 만들려면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맨날 이놈의 자식, 나쁜 놈의 자식,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좋은 말을 해줘야 좋은 가정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요. 당신 만나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말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다투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해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여러분, 거짓은 성경 말씀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마귀가 역사할 때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폴 에크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딱 얼굴을 보면 거짓말을 다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짓는 데는 보통 얼굴 근육이 한 5-6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웃을 때는 한두 개의 근육이면 웃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근육을 써서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정직한 웃음인지 거짓된 웃음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이 정직한 웃음과 거짓된 웃음의 구분은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는 눈썹이랍니다. 눈썹. 거짓으로 웃는 웃음에는 눈썹의 근육이 안 움직인대요. 그냥 얼굴만 웃고 눈썹은 웃지 않는데요. 그러나 정직한 웃음은 이 눈썹도 같이 웃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표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표정을 한 6-7초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대요. 좋아서 웃었다가 이게 웃음이, 똑같은 그 웃음이 6-7초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6-7초 이상 오랫동안 그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정직한 건지 거짓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표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거짓,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짓된 것이고 정직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밖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벌레와 파리가 꼬이고, 우리가 꽃병을 갖다가 꽂아놓으면 꽃을 꽂은 꽃병을 갖다 놓으면 벌과 나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요, 자꾸 거짓은 마귀의 역사고 이 마귀의 종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것이고, 믿음의 말,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에겐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서 거짓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너 죽고 나 죽자, 야 이판 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좋은 말, 믿음의 말, 행복한 말, 정직한 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속에 선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선과 악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지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떠나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원래는 선한 존재였지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면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데 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선과 악이 충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자기의 욕심에 따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욕망을 이룰 것이냐, 이 선과 악이 늘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당장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것을 충동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악을 떠나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었지만 떠나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의미예요. 돌아서라. 악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막 싸우는 것은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악을 떠난다는 것은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떠난다는 것이 내가 악하고 나쁜 짓을 안 하면 된다, 그게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악한 사람, 내게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그들을 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도리어 돌아서서 그들에게 냅다 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셨는데 이 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기에 악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이럴 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에서 돌이켜서, 악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은요, 나도 좋고 당신도 좋은 게 화평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가서 뭐 평화운동을 하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평화 아니에요. 뭐 그건 평화의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도 좋고 나만큼 당신도 좋으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우리 인간들이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내가 좋은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것만 챙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만큼, 내가 복 받는 만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내가 좋은 만큼 상대방이 좋으면 평화로운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부부가 싸워요. 맨날 다투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이 불행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평화가 없겠습니까? 간단하죠. 나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나만큼 좋은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좋으면 내 아내도 편해야 돼요. 내가 맛있으면 내 남편도 맛있어야 돼요. 나만큼 상대방이 좋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믿음의 말하면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고, 거기에다가 이 말씀처럼 나만큼 당신도 좋고 내가 좋은 만큼 아내도 좋고 아내가 좋은 만큼 아들도 좋고 아들 좋은 만큼 딸도 좋고,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코로나19로 답답하고 분노 지수가, 우울 지수가 올라가는 이때에 우리가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이 화평은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산책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닦습니다. 자전거가 아주 멋져요. 뭐 번쩍번쩍 아주 예쁜 자전거예요. 이 아이가 부러운 눈초리로 물어보죠. 아저씨, 그 자전거 얼마예요? 너무 멋있는데 얼마예요? 이 아저씨가 생각하기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워서 저렇게 물어볼까 생각하겠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자전거는 우리 형이 나한테 선물을 해줘서 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아이가 한없이 부러운 눈초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엔 저 아이도 저런 자전거를 갖고 싶고 선물 받고 싶어서 저런 눈빛을 보내는가 생각했겠죠. 그때 아이가 한참 보더니 아저씨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나는 저런 자전거를 동생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선물 받아서 자기가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저씨가 형에게 받아서 좋은 자전거를 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몸도 약해서 달리기도 잘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하는 연약한 동생에게 그 자전거, 좋은 자전거를 선물해주는 그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그 아이는 소망을 이루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죠. 내가 선물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만큼 동생이 행복하고 동생이 즐겁고 동생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내가 좋은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내가 복되고 내가 즐거운 만큼 내 이웃들이 즐겁고 내가 행복한 만큼 내 이웃들이 행복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눈이 그들을 살핀다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요 전지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여왕 빅토리아 여왕, 대영 제국의 여왕 빅토리아는요 믿음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일화가 잘 알려진 내용들이 하나 있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천국 가기 위해선 자기 왕관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여왕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게 지방으로 갑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 기찻길로 가는데 이 산 중턱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 철로에서 누군가 깃발을 막 흔들면서 기차를 세웁니다. 기관사가 기차를 억지로 급정거해서 겨우겨우 세웠어요. 그 화가 나서 쫓아 내려가죠. 도대체 왜 차를 세웠냐고 내려갑니다. 내려갔지만 철로에는 아무도 없죠. 사람도 없어요. 누가 흔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관사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 사람을 찾다가 막 찾다 보니까 그로부터 한 5, 60m 앞에 그 깜깜한 가운데 철로가 홍수에 의해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그 기차는 전복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이 기관사는 누가 깃발을 흔들어 차를 세웠는가 찾아보죠. 그럴 때 그 기관사 앞 유리창에 나방 한 마리가 붙어서 팔락팔락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 나방이 팔락거리는 모습이 기차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요. 이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냐 소망 없이 사는 자냐 그것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인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인데, 그 소망을 간직한 자가 누구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소망을 간직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소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움직여 가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요.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악에서 금하여 좋은 말, 믿음의 말, 거룩한 말을 하게 하셔요.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게 하셔요.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이 말씀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